호세아서 11장 봅니다. 조금 볼륨 좀 조금만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1장 오늘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5절 1261쪽. 호세아서 5장 8절에서 15절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의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자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리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명절은 잘 지내셨는지요? 많이 자리가 비어있는 것 보니까 아직 그분들은 지금 명절의 연휴가 아직 덜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좀 더 안정된 그런 위치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새를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갖기를 원하는 거고, 또 통장에 또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쌓여져 가야만이 좀 더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직장도 마찬가지죠. 언제 어느 때에 그만둘지 모를 적은 중소기업 직장보다는 대기업이나 안 그러면 공공 그런 단체 같은 곳에서 그런 곳에 이제 시험을 치면서 당당하게 입사를 하고 근무를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안전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근데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안정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피땀 흘리는 그런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공했다라고도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정된 곳, 이렇게 안정된 것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너무 이 세상 삶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이죠. 세상은 불확실할수록 우리는 자꾸 더 안정된 삶을 추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우리는 대책을 다 준비를 하고 마련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것을 느껴요.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일을 대비해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상의 삶을 하나님은 더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그들과 똑같은 삶, 그들과 똑같은 어떤 이런 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가 있죠. 뭐이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에, 그렇게 그 계시에 따라 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한다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삶이 불안하니까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나름대로의 그들의 삶을 안정되게 꾸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죄다. 내가 싫어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불안하고 삶이 불안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불안한 삶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보다도 보여지는 삶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더 마음이 가버리는 겁니다. 감정이 그렇게 생각이 다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어떤 이런 그 길을, 인간의 길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징계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요, 8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이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가장 불안한 게 뭐이죠? 우리들이 이게 삶 속에서 늘 마음속에 불안한 건 전쟁이에요. 특히나 우리 민족도 전쟁이라고 한번 6.25를 겪어봤기 때문에 아마 겪으신 분들은 전쟁이 얼마만큼 무서운 건가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저도 그런 전쟁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워낙 어른들이 그런 어떤 그 겪은 경험이나 또 그런 것으로 통해 지금 흘러오는 어떤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전쟁만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너무 이건 비참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전쟁의 소식이 들려질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뿔 나팔을 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뿔 나팔을 불면 남아에서는 나팔을 불면 이게 전쟁이 일어난다고 소식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날 때 이 나팔을 불잖아요. 뿔 나팔을 불면서 전쟁의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전쟁의 소식을 알린다. 문제는요,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이 전쟁의 소식을 듣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그 기브아라고 하는 거입니다. 8절을 보니까 기브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라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벳아웬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세 개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전쟁의 소리가 들려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 했더니 이스라엘 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 기브아 그 다음에 라마 그 다음에 뭐 벳아원 이거는 중앙 쪽에 있어요. 예루살렘과 이 사마리아와 이 중앙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 앞에 과거에 많은 전쟁이 일어났어도 가장 이거는 전쟁이 피해가 없는 곳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때 북쪽에서 내려오고 안 그러면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이 지역은 전쟁의 피해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호세아가 말하는데 그렇게 안정된 곳이다 할지라도 이 말이겠죠. 안정된 곳이다 할지라도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음 차례는 베냐민이 너다 이 말입니다. 다음의 전쟁터는 너희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이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러분요 안전한 곳이 이 세상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전셋집이라고 해서 불안하고 자기 집이라고 해서 안전하고 서울이라고 해서 무슨 뭐 불안하고 저 미국이라고 해서 안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말씀 벗어나면은요 안전한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직장을 어떤 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 집을 산다든지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면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한다 할 때도
일반 사람들은 이거이죠. 좀 싸고 좀 넓고 좀 투자 가치가 있고 이런 것에 집을 얻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가, 이거를 먼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장도, 이 직장을 어떻게 들어갈 때도, 취직을 할 때도, 이 직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보수 많이 주고, 승진 잘 되어지고,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뭐 복지가 잘 되어지고, 이런 것을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가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이 장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겠는가, 장사겠는가,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기준이 완전히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 외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절로 넘어갑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명령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것을 따라갔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 행동을 뜻하는 거이죠. 결국 그들이 어느 곳에 가도 안전하지 못한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지요. 아마 이렇게 보면 되겠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들이 그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이 나라는 안전한 것이 어딜까? 기브와 전쟁의 피해를 많이 보지 않는 거, 라마, 이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뭐 그쪽에다 투자를 많이 했고 그쪽에다가 막 땅을 샀다 뭐 줬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지만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전쟁의 나팔 소리가 날 것이다. 그것도 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9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벌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완전히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은 다시 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유다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봐줘도 되겠는데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황폐하다 이 말이 뭐예요? 황폐하다 이 말은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뜻입니다. 완전히 그냥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아파트에 쓰레기장도 뒤져봐도 쓸만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쓸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부유해진 사람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안정된 삶을 살았던 저들, 여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날, 그날에는 정말 쓸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겠다 이 말씀입니다. 처음에 지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특별 계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을 때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가장 싫어한 정책들 하나들을 이제 꽂게 되어지는데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ом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서 물같이 부으리라. 여기서 경계표가 나오죠. 유다의 이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자꾸 옮겼다 이 말입니다. 이 경계표가 뭐냐면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 뭐
자기 땅에 뭐 토지의 경계가 확실히 있는 건데 내 땅의 경계표에서 나무를 그때 당시에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나무를 꽂는 게 경계표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 땅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옮겨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옮겨갔다 이 말은 내 땅을 자꾸 넓혀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 성경 이 구절만 보게 되면 내 땅을 자꾸 넓혀갔으니까 부자가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땅을 처음에 다 이 분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땅은 팔지 못하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들고 이렇게 되면은 땅을 옆에 이제 뭐 사람들에게 비싼 이자를 주면서 돈을 구워줍니다. 그거요 몇 년 가면은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을 이제 넘기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법에는 7년째가 되어지면은 돌려줘야 돼요. 희년이 되어지면은 50년째가 되어지면 다 땅은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자기가 노예로 돼갑니다. 뭐 돈이 없고 뭐 팔려 노예가 되어져도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어지면은 풀어줘야 돼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쥐지들이 어떻게 이 나쁜 생각을 들었느냐면은 6년 되기 전에 애국으로 팔아버립니다. 자기 종이니까. 그리고는 자꾸 자기의 경계표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다 이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한 자들을 그들을 빼앗았다 이 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빼앗아 가는 거죠. 이웃의 어려운 이웃들을 철저히 짓밟혔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피눈물을. 근데 지금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그냥 생명까지도 취해가면서 자기의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많이 있다 이거이지요.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뭐예요? 흉년이 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흉년 들어서 다른 사람이 다 힘들 때에 얼마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자기의 경계표를 자꾸 옮겨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지금 이거를 지적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로 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이렇게 봐져요. 남을 위해서 여러분 남 위에서 왕이 돼서 우쭐거리며 군림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기쁨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줬습니다. 노래를 줬으면 그 노래로 기쁘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 세상을 유익하게 세상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남을 섬기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살아가는 존재라고 봐집니다.
나만이 행복이 아니잖아요. 나만이 기쁨이 아니잖아요. 더불어입니다. 나에게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거이죠. 13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를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아야 할 것이요. 여기에서 병을 깨달았다. 상처를 깨달았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것을 잘 깨달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작은 어떤 이런 어려움 내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작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근본을 깨달아가는 거입니다. 내가 이거를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내가 조금 아파요. 내가 몸이 아프면은 물론 여러분 이거 내가 몸이 아플까 이 아픈 걸로 인하여서 더 깊은 것을 여러분이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죄까지도 내가 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그마한 이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하나님의 어떤 그 뜻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근본적인 것을 이것을 깨달아 가야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유다나 지금 이스라엘은 그게 아닙니다. 내 상처를 봤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봤습니다. 그것을 느끼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아수르 왕에게로 찾아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야렙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야렙 왕은 아수르 왕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싸움꾼의 왕 그 뜻입니다. 싸움꾼의 왕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해결사를 그들은 동원을 하는 거이지요.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근본적인 그 어려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돈으로 그냥 떼어버리는 겁니다. 한순간 그것만 넘어가면 된다 이거이지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을 때에 자기의 상처를 봤을 때에 더 큰 문제를 발견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꼭 뭐가 같으냐면 양식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디에서 돈을 구워서 한 끼를 그냥 해결할까 이 생각이에요. 그냥 이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뭔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한 끼 먹을 게 없다 해서 돈 꾸러 다니고 그 한 끼를 때우기 위하여서 혈안데 이게 아니라 이거 그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처럼 지금 여기에서 이 조그마한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어려운 일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 가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을 상처를 줬고 어려움을 줬던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줬으니까 야렙 왕이 그들이 고쳐주거나 야렙 왕이 도울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싸움꾼은 그들을 돕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들의 아픔, 이들의 상처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근본적인 건데 그들은 지금 여기서 그러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야렙 왕을 찾아갔다 이 말씀이죠.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또 하나가 나오죠. 1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여러분 이게 뭐이죠? 좀과 썩음이죠. 부패된 거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해요. 좀 그리고 썩어가는 거. 여러분 썩이는 것 이거는요.
금방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금방 나타나지가 서서히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그러니까 좀이라는 것도요, 그냥 처음에 뭐 보입니까? 그러나 계속 가다 보면은 이게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옷이 좀 먹었다면 이제 필요가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가 돼 버리는 거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하루 이틀에 표시 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나타나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좀이 먹고 곰팡이가 피고 완전히 쓸 수 없게끔 만든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걸 뭐냐면은 진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주일날을 여러분 한번 안 나온 것 가지고 내 신앙이 뭐 떨어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해보십시오. 괜찮아요. 여러분, 말씀 안 봐도요, 지금까지 받아온 것이 있는데 갑니다. 어느 정도 가요. 그러나 서서히 죽습니다. 내 자신도 몰라요. 그리고는 어느 날 나는 완전히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 말은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물 먹었다, 썩인 것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자꾸만 힘이 약해져 가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내 자신도 모르게 힘이 약해져 가지고는 더 이상 기쁨이 없지요, 즐거움이 없지요, 희열의 속에서 감동도 없지요.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신앙이 그래요. 믿음이 그래요. 어느 누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 나갑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서서히 좀먹어간다, 이 말입니다. 썩어간다, 이런 말씀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은 있죠.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힘이 없어요. 자기가 옛날에는 내가 이 정도로 넉넉히 이겼어,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옛날에도 이겼어. 그러나 됩대가 안 돼요. 그 말은 힘이 없어져 갔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을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갖고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그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 감정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 행동이에요. 이거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이런 행동은 부단한 훈련으로 통해서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걸 억제할 수 있는 거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훈련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계속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감정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이나 내 생각대로 여러분 내가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결정적일 때 이게 나타납니다. 결정적일 때에, 유급할 때에 내 속에 있는 그대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한 언어도 그러잖아요. 말도 참 절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은 막 나오는 거이죠.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런 감정, 생각, 이것이 내 생각대로 가지 아니하도록, 내 감정대로 가지 아니하도록 잡는 훈련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결정타를 마지막에 먹이는데 일어날 수가 없게끔 되죠.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리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지금 여기에서 사자는 아수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거이죠. 그때 당시에 가장 불행한 일이 뭐냐면 노약자, 어린아이들, 이런 자들이 이 사자들에게 물려가는 일이 가장 불행한 일이었거든요. 흔히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격을 맞아서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움켜갈 것이다, 이거이지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계속 맞춰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내 감정 통제하는 겁니다. 내 생각 그 말씀대로 가려고 내 생각대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가려고 내 생각을 잡습니다. 훈련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내 감정대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에 그 힘이 다 빠져버리고 말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곳은 안전하다. 이 지역은 가장 안전하다. 그들이 그 지역에다가 그들이 집을 짓고 아무리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서 포로로 너희들을 잡아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그거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니다. 너희들의 감정, 너희들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거는 훈련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내 감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어린 아이처럼 정말 성령이 그렇게 민감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 민감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가슴 무엇에 뭐가 감정에 필이 확 와야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런 성령에 민감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이죠. 헛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감정의 썩은 부분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녹 먹었다, 좀 먹었다. 이 녹슨 교인들이 많죠.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좀 먹은 교인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큰일은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그쪽에다 묶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곳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속이 가장 안전하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세상은 곧 나팔 불 때가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3일 동안도 다시금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는 그런 훈련들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